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13장 1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 끝까지 사랑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물통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자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과의 식사를 마지막으로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예수님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겠어요? 가롯 유다입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고는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주님 왜 괴로웠을까요? 잘못 뽑았다 이걸까요? 12명밖에 안 뽑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날 버리다니. 주님 왜 저걸 제자로 뽑아가지고 착한 줄 알았는데 그 순한 얼굴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쳐? 이 괴로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 너도 실패할 수 있어. 이거는 성경을 가장 잘못 적용한 예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도와 정성을 기울이셨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새 기도해서 12제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뽑을 때에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제자 가운데는 자신을 팔아버릴 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버릴 그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기 위하여 그 전날 밤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 3년 동안의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모든 순간에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의 현장과 말씀의 현장을 보게 하셨고 똑같이 대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가 아니라 더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재정을 맡기셨거든요. 교회에서 누구에게 재정을 맡깁니까? 초신자에게 맡기는 교회 봤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말이 적고 돈을 떼먹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선정해서 뽑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이죠.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자꾸 예고해 주세요. 나를 한 사람이 팔 거야. 누가 다 못 알아차려요.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봤대요. 하지만 한 사람은 알아요. 가룟 유다죠. 유다는 예수님 말할 때마다 다 알아요. 아, 나 얘기하는구나. 나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이 왜 얘기해 주실까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은 되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더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나 부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베드로는 다행히도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그 디귿자 모양으로 앉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놀랍게도 예수님 바로 왼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었다면 오라고 했거나 가서 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 가룟 유다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바로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고 있어요. 이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오늘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거죠. 너도 내 살과 피를 먹고 구원을 얻길 바래. 나중에 꼭 돌아오길 바래.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자신의 바로 가장 측근에 두시면서 성만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것을 다 알아요. 불순종할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적 비관주의예요. 이렇게 선포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죠. 로마서 5장 20절을 말합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가장 큰 사랑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든, 내가 아무리 연약하든,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삶을 살았든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죠. 가룟 유다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자, 30절도 읽겠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자,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빵 조각을 받았다는 말은 있는데 먹었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손에는 받았지만 그의 입에 넣어 자기 안에 예수님을 넣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빵 조각을 받아도 자신의 입에 넣지 않으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제 그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장악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크십니다. 악이 더할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주님의 사랑이 온 우주보다 넓어도 그 사랑을 거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빵 조각을 먹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죠. 예수님은 절대로 오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한, 사랑을 의심한 가룟 유다가 실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밤이었다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었다는 말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둠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비참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룟 유다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자신을 제3자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 계셨고 요한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봉독한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그림처럼 기대어 있습니다. 이 자세는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먹는 유대인과는 달리 긴 소파나 침상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팔꿈치를 받치고 몸을 기댄 상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지만 이게 중동의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그럴 때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 있어서는 주인이나 옆 사람에게 기대어서 서로의 친근함을 표현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중동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에게 기대어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을 후에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군대가 왔을 때 다들 뿔뿔이 흩어질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곁을 지켜서 십자가까지 함께 나아갔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있어요.
그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줬던 요한에게 요한아 너희 어머니야. 어머니 이제 요한이 저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섬겼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다가 후에 튀르키예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그 계시록, 그 선지서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너무 많이 몰랐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요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제자 선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진정한 패배자의 모습을, 안타까운 패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예수님에게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제자보다 그의 남은 삶을 통하여 오래도록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사도 요한의 선택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죄, 어떠한 약함이 있더라도 다 고백해라. 다 고백해라. 다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가룟 유다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처럼 예수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과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한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적에 예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그 넓은 품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에게 기대어 앉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